체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크 세대. 30대 중반을 넘어 몸 상태를 검사해 보아야 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국어 사전에 체크 세대 찾으면 나옵니다. 그만큼 무엇인가 이렇게 30대 중반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국어 사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인가 건강검진이나 또 관리, 컨설팅 같은 것들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그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점검과 진단을 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대안 세운 것을 가지고 이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요즘 주변을 보면은 앱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심지어 피부 관리까지 받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속사람 영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속사람의 정의도 다르겠지만 인격과 또 영혼을 다 포함한 전인격을 우리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사람의 관리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속사람을 관리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신가요?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육체는 벌써부터 성인이고 그렇게 어른이지만 내면과 인격을 보면은 아직도 좀 잘 자라지 못해서 미성숙해서 이 성인아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듯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이 전인적인 성숙을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그런 원칙과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는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제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내면의 관리자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통 유대인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율법을 열성적으로 그리고 저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번역을 통해서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쉬워서 세번역으로 볼 텐데,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바울도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로는 죄의 육체에 이 죄의 법에 포로로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바울도 말합니다. 그토록 엄한 교훈, 그리고 절제의 훈련들, 그리고 행동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과 연단을 그렇게 수십 년을 받은 바울도 이게 안 된다면 도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나요? 이게 왜 안 되나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후반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의 기록을 보면은 노예와 나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와 나귀의 차이점은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할 수 없느냐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말하는 당나귀가 바로 노예인 거죠. 사람 노예.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을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팔려 죄가 주인이 되었으니 죄가 우리에게 시키면
우린 노예가 돼서 죄에 팔렸기 때문에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일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좀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좀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예형, 좀비형, 당신은 어떤 사축입니까? 사축 처음 듣는 단어여서 이게 뭐지 했더니 사축 설명을 합니다. 가축처럼 회사에 사육당하며 일만 하는 직장인을 뜻한다. 마소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급기야 마소가 되어버린 슬픈 존재들 하면서 5가지 형태의 사축이 있다고 말을 하네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생각하는 노예형 사축, 나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어 생각하는 충견형 사축,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생각하는 기생충형 사축,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게 최고라 생각하는 주머니형 사축, 다들 바쁜데 너 혼자 퇴근하겠다고 생각하는 좀비형 사축. 이런 생각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스스로 내가 사축이다, 회사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겨서 딱 뒤돌아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까? 가축처럼 살지만 내가 정말 과연 그럴까?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딱 꼬집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단어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성도님들 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보고 느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지난 주중부터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영적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한 챕터를 다 읽고 질문을 받을 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구제불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니까요. 이 성도님은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법칙과도 같은 문제, 곧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디 있는 건가요, 목사님?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두 살의 아이로부터 7, 80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죄에 끌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태생은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가정도 달라도 반응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노예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된 우리는 내 내면에 대해서 미숙함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데 우리에게 관리자,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 잘못된 결정들을 자꾸 죽음으로 달려가는 폭주열차를 탄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성령의 법이 작동되기 시작한다. 성령님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관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성령님의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혜사, 돕는 자,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내 내면의 미묘함까지도 면밀하게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점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와 죽음의 법이 작동되는 것도 알게 해주시면서 경고를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과 삶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문제 해결로 나갈 수 있도록 상담자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처럼 아주 분명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성령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정말 잘 모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이렇게 모셔만 두고 이렇게 섬기기만 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실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평생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그분께 자꾸 내 삶을 맡기고 컨설팅을 자꾸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법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제안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죄 대신 다스려 주셔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율법은 어떤 이유냐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율법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 죄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인 거죠.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율법이 주어지면 좋으신가요? 답답해하죠. 왜 답답해합니까? 좋은데 왜 답답한가요? 그러니 지키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답답하니 형식적으로라도 한편 지키는 모습이라도 취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타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순종합니까? 괴롭기 때문이에요. 왜 괴롭냐면 죄성이 끊임없이 야생마처럼 우리 안에서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 지으라고 계속 명령을 하거든요.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선택해라. 너한테 좋아 그게. 그게 너에게 행복의 길이야. 그게 너가 얼마나 행복하니 하면서 계속 사람을 충동하는데 율법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갖고 그것을 넘지 못하게 마치 가시가 있는 울타리처럼 우리가 그 바운더리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리를 찌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그 밈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뭔가 풍자하는 그걸 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밈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밈이 뭐냐면 지름신 강림. 만화 이렇게 한 컷인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질러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지름신이 강림하면 물건을 사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지름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 물건을 사는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풍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은 정말 영적이다. 이 사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어떻게 저렇게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험도 있으셨죠? 물건 하나 사고 싶으셔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자도 생각이 나고 일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놀면서도 생각이 나고 바싹바싹 마르고 그때 샀어야 10,000원이라도 싸게 사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빨리 사는 게 고민을 줄이는 길이야 그러면서 막 고민했던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거 누가 시키는 겁니까? 아내가 시킨다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킨다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내 안에 무언가 분명히 다른 존재가 있어요. 죄입니다. 죄예요. 물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죄를 자꾸 짓도록 충동질하는 어떤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부분이나 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다른 모든 부분들에 다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을 하는 거죠. 그 욕구 참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괴로워. 그거 엄청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이 율법과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울타리 정도 두르는 것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굵은 글씨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된 죄가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냐면 이 원리를 그대로 뒤집는 겁니다. 그대로 뒤집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고린도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치러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겁니다. 죄가 주인이었는데 죄에게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값을 치르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노예로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값주고 사서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죄 대신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이 죄 대신 성령님이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명령을 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전 삶을 차곡차곡 변화시켜 가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이 변화는 제가 보니까 4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회피와 갈등 단계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명령체계가 둘인 거죠.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지? 우리 회사에 있는 회사 사장님이 2분이네. 예, 실제 사장님과 현실적 사장님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있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예,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죠.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눈치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면에 두 명령체계가 들어오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한쪽에서는 야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왔던 안전한 세속적인 길들이 세상의 길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근을 하거든요. 아시죠? 당근 먹는 당근 말고 중고물품을 나눔하고 팔고 사는 당근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얼마 전에 한 2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안 쓰는 노트북이 있어갖고 이제는 이거는 애들도 잘 못 쓸 것 같아서 당근에 정말 저렴하게 내놨어요. 그런데 사겠다고 딱 이제 메시지가 온 거죠.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 그 아이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눈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그 프로필 사진이 딱 보니까 어떤 사업장의 사진이 딱 있고 그 사업장 명도 너무 제가 익숙한 분이어서 설마 이분이 우리 성도님이거든요. 사업장이 안경점인데 무슨 안경점. 그 집에 저도 안경 맞추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살짝 고민했습니다. 팔지 말까? 성도님한테 이걸 어떻게 팔지? 게다가 그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이었냐면 제가 돈 주고 산 노트북이 아니고 플로잉을 받은 노트북입니다.
성김 받은 노트북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제 상태가 아니어서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 이제 이거 아쉬운데 하는 생각과, 한쪽에서는 너 그거 성김 받은 건데 그거를 성도님한테 돈 주고 팔 거냐? 두 마음이 이제 막 갈등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약속은 약속이니, 그리고 안 팔린 건 안 팔린 거니, 사겠다고 하시는 분은 있으니 정직해야지. 일단 만나러 가자. 만약에 그분이 진짜 우리 성도님이면 그냥 드리고, 아니면 팔자. 아자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도님이 차에서 딱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이 안경점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냥 잘 안 쓰는 안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3세계에 이렇게 선교할 때 또 보내시고 해서 그렇게 또 그 안경을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되게 애쓰시는 분이세요. 잘 섬기시고, 제가 그분이 저를 보고 놀라시죠. 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 하며 팔 수는 없고, 하나님이 또 마음에 찔림도 주셔서 그냥 집사님을 위해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도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예. 그런 일들이 생겨요. 성령님이 삶 속에서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공짜로 받은 거잖아. 너 그 공짜로 받은 거 돈 주고 성도한테 팔 거냐. 그러니 갈등이 되는 거죠. 딱 성도인 거 알면 딱 팔렸습니다. 안 팝니다. 하고 이 거짓말 한번 딱 하면은 20만 원 내놨거든요. 2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양심의 소리를 따르자고 하니 불편하고 불안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안전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마음 내키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령님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두 법체계가 우리 안에 있으니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자꾸 죄성을 건드려서 거짓말에 한번 눈 감아, 그러면 너한테 20만 원이 들어와. 필요해서 판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도 하고, 음성을 무시하고 회피하려고도 하고, 순종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애씀과 절망의 단계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20만 원 벌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해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성공해서 그냥 이렇게 플로잉 해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수차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유익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잘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종종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순종하려고 하는데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렇게 죄책감이 들고 너무 낙심됩니다. 비참해요. 도대체 언제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순종하려고 할수록 실패감만 더 들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게? 바울은 이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성과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면 내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도 나는 내가 힘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단계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됐으면 유대인들이 벌써 됐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켜가지고. 세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위탁과 결단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죄의 욕심이, 죄의 욕망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견제해서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것은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인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인도자라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먼저 앞에 가서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게 인도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한 발짝 앞서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가이드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있어야만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시키면 자연스럽게 의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서도 똑같이 자연스럽게 의지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의지가 생깁니까? 견딜 수 없는 의지가 생겨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다락방 식구든지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네가 가서 반찬 하나 만들어줘라. 네가 가서 그 사람 위로해주고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거 경험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렬하지 않았나요? 하는 게 편하지 안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어떻게 보면 죄가 그렇게 우리를 시키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갑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되려고 하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명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에 따라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순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 내면도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막 애써서 의지를 발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순리대로 되어져서 섬김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긍휼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정말 초신자였는데 이분은 고급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신앙 강좌 이런 것들을 쭉 들으시면서 고민해서 얻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주일에는 가게를 닫았으면 좋겠다. 안식일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을 듣고 이분이 통계를 한번 내본 거죠. 내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 요일별로 쭉 보니까 주일의 수입이, 일요일의 수입이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시 못 하잖아요. 30%는. 이걸 닫으면, 일요일을 닫으면 30%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 따라서 일요일을 닫기로. 놀라운 건 뭐냐면 닫았는데도 수입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간증처럼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를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일요일을 매주마다 닫게 되신 거죠.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행동으로 순종하려고 우리는 먼저 앞서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에 한 타임 좀 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제 힘으로는 그걸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제가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위탁과 결단의 단계인 거죠. 성도님들, 요즘 교회차 새로 샀거든요. 한 석 달 된 것 같습니다. 교회차가 나와서 딱 보니까 제 차에는 없는 기능이 있어요. 반자율 주행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딱 키면 이렇게 그 도로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핸들을 자기가 탁탁 잡아줘갖고 이렇게 잡아주고 앞에 거리도 이렇게 쫙 맞춰주면서 안전하게 딱 가는 게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 차를 운전하기가 싫고 교회차를 타고 싶습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장거리를 갈 때는. 운전 하나도 누가 그렇게 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훨씬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덜한데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그렇게 내 핸들을 잡아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성도님들의 삶이 훨씬 수월하고 편안하겠습니까? 성령님은 반자율 주행 차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경직을 풀어주시고 삶을 즐겁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나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단계가 바로 변화와 성숙의 네 번째 단계인 거죠. 이 단계가 되면 성령님이 시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의 행동이 일어납니다. 사랑도 섬김도 헌금도 봉사도 사역도 삶도 모두 평안하고 뭐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인위적으로 막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과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따라 내가 이렇게 반응해가는 그러한 누리는 삶, 그게 바로 변화와 마지막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가실 성도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완전하신 부모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님의 삶에 가까이 계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라도 때로는 때려서 그릇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가 심판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율법과 같은 초등교사도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본인이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맞춤형으로 인도해 가심을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재료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기쁨의 일들이, 슬픔의 일들이, 또는 성공의 일들이, 실패의 일들이, 즐거움의 일들이, 고통의 일들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성장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재료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꼭 삶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관리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그것들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안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주간 그것을 또 경험하신 게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잘 순종하셔서 따라가시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안을
자꾸 사안적으로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안 뒤에 뭔가 원인이 있는데 통장 잔고보다 그 너머에 있는 물질을 사랑함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배우자와의 잦은 부부싸움 속에서 이 자존심, 이 부분보다도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과도하게 원하는 그러한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보라고 지금 그 부부싸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명예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잠시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 성령님께 묻는 시간을 꼭 한 주간 가지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복이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